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나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네.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우리를 구원케 하시니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님 보혈 믿어.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우리 집에 있다가 영등포에 가서 또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 또 식사하고 또 정식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반찬 가지러 또 코엑스 근처 한식 뷔페집에 또 반찬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임문택 목사님, 또 우리 마르나타 신앙의 대부 그분께서 우리 동네 사셔서 아주 괜찮게 사셔요. 차가 2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차를 폐차 직전의 차라 이제 사용하시라 그래서 기름값도 주고 이래서 보험도 딱 그분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차를 몰고 또 이제 반찬 가지러 저녁에 가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차를 그냥 거의 일주일 동안 다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수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만 차 몰고 또 급한 경우가 있을 때 차 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7장 26절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큰 은혜 받고자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차 타고 가면서 말씀 전가하는 재밌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할렐루야. 수르보니게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존경하는 구주 예수님, 유일한 구세주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권사님. 목사님. 예. 저기 다음 주 화요일 날. 예. 그 김일순 사모님 그 남동생 예. 그 교회 이쪽으로 이사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예. 이제 진짜 전도는 15일이고.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냥 예비 모임으로. 예, 그래요. 예, 연락 주세요.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면 제가 그 채팅방에 초대할게. 예, 그래서 저희 소통은 거기서 나눠요. 예, 그래요. 감사해요. 예. 네, 목사님. 예,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6절에 우리 예수님,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자 고타마시 따르다, 참 그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구원자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두로 지방에 갔습니다. 가서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 수로보니게 족속이죠. 헬라 지역,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가서 이제 병도 고쳐 귀신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 못 고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못 고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병원은 오직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나타난 것을 치료하는 건데 귀신 들린 거는
다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고 못 고칩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여야 되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열받잖아요. 왜냐하면 스로보닉의 여인을 개로 취급하니까.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한 것을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 못 믿고 선택 못 받았으니까 지옥의 불쏘시개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설교가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리 내가 우리 딸이 귀신 들리고 어렵더라도 나보고 자존심 상하 개 같은 연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개 같은 년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존심 상해서 누가 병 안 고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자존심을 죽이고 개들도 자녀들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라도 먹나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존심을 숙였다. 일반적인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의 설교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나았다. 그래서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막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인 아이처럼 요새 같으면 텔레비도 보고 과자도 먹고 룰루랄라 하면서 침상에 뒹굴뒹굴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이제 벗어나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갈릴리 지방에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러 가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로 지방에 간 유일한 목적은 스로보닉의 여인의 병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참 멋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님이 교회가 봉할 때 선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옛날에 제가 그 노래를 강화문에서 불렀더니 어떤 할머니가 조국이라는 이름 듣지마 그래서 바꿨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근데 일반적인 설교는 그 여자가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사실은 자아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그래 대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또 좀 약간 어려워요. 그런데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이런 구절의 이야기에 네가 그 말을 했다. 자녀들의 개들도 자녀의 상 앞에서 또 상 밑에서 아이들이 먹다가 나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개들도 자녀들이 버리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라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와 주는 거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도 아니고 사람이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은혜다. 하나님 이를 고백하게 했다. 그러면서 너 베드로 위에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수제자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형제들 사이에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거죠. 맏 형님이. 그리고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는 지금 한 262대 정도 되잖아요. 프란체스코가. 그래 초대 교황이 베드로였다. 로마 감독이 베드로였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가톨릭에 현혹되고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고백을 한 게 왜 그렇게 귀하냐면, 물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지만 주는 거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세주. 그 고백은 뭐 핵심 답, 정답 아닙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고백이 대단한 건데, 근데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가이사라가 시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시자를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시저라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큐리어스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 그 갈릴리 북쪽에 있죠. 근처에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한 터키, 불가리아 쪽의 빌립보가 아니고 마케도니아 위쪽에 그 갈릴리 근처의 빌립보 지역인데, 거기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유는 특별히 가이사라 황제의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그리스도신데, 큐리오스 주님인데,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황제와 버금나는 일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시고 큐리아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한다는 자체는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물론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그 중심이요,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많잖아요. 절대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를 따라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다른 사람 못하죠. 베드로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못하잖아요. 왜? 중심이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중심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든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실수하더라도 똑바로 돌아오잖아요. 리질리언스, 회복력, 탄력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중심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성령을 쫓아 사는 거죠. 중심을 바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수로보닉의 족속은 헬라인인데, 그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족속들이 개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금오스, 몰록 이런 거 보면 물고기, 다곤 신상은 물고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핑크스 같은 경우는 사자, 이렇게 반수반인 이런 것을 많이 섬기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몰록도 보면은 부엉이처럼 생겨가지고 그 짐승 반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개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수로보닉의 족속이요. 그 개 우상을 우리가 하세버라 그럽니다. 그 개신 우리 인도에 가면 다신교에 원숭이, 쥐, 기타 이런 거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도. 소도 섬겨. 그러니까 늑대 같은 그 개 형상으로 반수반유로 한 섬기는 신을 하베버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 신을 섬기는 족속이 바로 수로보닉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인데, 아마 그 여인이 그 개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지보면요,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예수님 와서 병 고쳐달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은 개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에게는 줄 수가 없다. 왜? 우상 숭배니까. 우상에 드리는 제사를, 음식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보닉 족속이 앞으로 내가 개를 섬기는데, 이제는 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오직 여호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상천사지의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하고 일치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유일신만을 섬기겠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출애굽 20장의 그 첫째 계명 신앙 고백을 그 여전히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나를 믿는 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네가 우상 하베브라는 그 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였으니 이제 너는 집으로 돌아가면 너의 딸이 귀신에서 나간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 6장 12절이잖아요. 우리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우리가 모든 것이요 다 마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니까 마귀에게 항상 집니다. 질 수밖에 없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요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보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하니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죄를 지으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다 마귀가 나를 이방인들 속에 들어있는 마귀 허물로 죽은 우리 마귀가 지배하는 우리 그 불신자들 속에 있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덴 동산도 보면요 그 사실은 그때는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물질의 세계 하나 된 세계거든요. 무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인 세계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싸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어낸게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할 갈 멸망할 내가 선난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리하리라.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인데 보면요 우리가 빛널 없는 고기 먹지 마라 오징어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되새김하지 않는 거 땅에 기는 거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보면요 따져보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에요. 또 장녀를 두지 말라 장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신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우스 신전 헬라 신전에 보면은 그 발과 아세가 남신과 여신 아닙니까? 그들이 섹스해야 그 속에서 나오는 물들이 땀과 뭐 이상한 물들이 막 나올 때 그게 비가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막 그룹 섹스를 해가지고 그 신들을 자극하는 것이 그 기우제 아닙니까? 마을과 아세라. 그러니까 우리 이단들은요 마귀들의 영이 들어가니까 특징이 뭡니까? 섹스 음란해지잖아. 여러 여자 그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녀를 두지 말라는 것. 그 신전에 장녀들의 유행이 신전입니다. 신전에서 오는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발과 아세라를 자극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헬라 신, 뭐 로마의 주피터, 제우스, 헬레네 다 그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영적 진리가 일치하는 겁니다. 오늘도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 얼마나 음란합니까? 또 무당들이 제일 센 신을 받으려면 뭐 중들하고 성관계를 해야 된다니까 중을 찾아서 1년에 몇 번씩 성관계를 한다 그러죠. 왜냐 제일 센 귀신이 성관계에 들어온다. 그거 보면 딱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엄란한 신이죠. 또 우리가 문신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신. 그 당시에 문신하는 거 지금 보면 문신하는 가수들 록밴드 이런 애들 보면 다 사탄교잖아요. 그러니까 문신 이런 것도 다 그 당시에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문신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귀들의 제사장들이 문신하고 했어요. 우리가 그 보면은 그 엘리야가 저 갈멜산성에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400명은 도망가고 450명 싸워서 이기고 다 기송강가에 죽일 때 그거 보면 막 자기 몸을 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의 특징은 하나님 형상을 받은 우리 몸을 막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찢고 발리고 막 파괴시키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 파괴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금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신하고 사람을 뭐 해하고 뭐 이게 조폭들 보면 칼로 가지고 배 끓여서 창자 꺼내고 몸에 막 칼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 역사죠. 마귀. 그런데 옛날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사탄 종교들의 특징이 그 몸을 해하고 문신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따지보면 그 당시 나쁜 가정한 풍습들은 다 영적인 전쟁으로 마귀를 숭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회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음란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해. 그거면 우상 숭배, 피채 먹는 거, 목매어 죽인 거, 음란한 거, 이 다 그렇게 우상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우상하에 관계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우상에게 가까이 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런 걸 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그 우상하는 마귀들이 숭배하는 그 습관이고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피, 개, 이, 파리, 악독, 전염병,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그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리라. 또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나중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것은 그 애굽의 신들을 다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는 신정체제 아닙니까? 신을 누구든지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이렇게 한 세월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다 영적인 존재였고 영적인 세계를 다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심판했다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마귀들을 다 우리 하나님이 결백해 가지고 쇠사슬로 막 엄부에 집어넣었던지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이제 그 애굽의 신들을 다 회파했다. 근데 우리가 애굽의 신들 보면 강의 신이 있어. 하피라 그러죠. 그다음 깨구리, 헤커더, 이는 세트, 파리는 우하티토, 전염병은 하토, 그다음에 또 독종,